오늘은 우리가 가정주일 한마음 비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전 세대들이 우리 유치부도 평상시는 이 시간이 되면은 3층에 우리 유치부 예배 따로 드리고, 또 3층에서 우리 초등부 예배 따로 드리고, 또 오후 2시 반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이렇게 예배가 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가정주일로서 이제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유치부에 맞춰야 되는가, 초등부에 맞춰야 되는가, 장년부에 맞춰야 되는가, 그리고선 결국에는 초등부에 유치부와 유치부 친구들하고 초등부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거기에 맞추면 장년부들은 알아서 들을 테니까 그렇게 맞추도록 하는데,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부터, 본문을 정하는 단계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을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쉽게 할 테니까 우리 장년들은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애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자꾸 가지려고 했던 사람,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고, 뭔가 자꾸 가지려고 했던 사람, 뭐 좋은 게 있으면 하여간에 가지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열심히 배우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고생도 하고, 몸부림치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배우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려고 하는 거,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왜 다녀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데요, 뭔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쉰다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나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왜 쉬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 쉬면 신난다고 좋아합니다. 공부를 돈 내고 배우면서도 그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하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나서 왜 학교를 가고 왜 공부합니까?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 공부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라는 게 배우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요즘엔 그런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다른 가르치려고 하다가 다른 어떤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나 어떤 다른 좋은 교훈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부하기 바쁜데 왜 그런 얘기하고 시간 쓸데없이 이렇게 하냐고, 요즘엔 또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귀한 축복이 학교 생활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이런 데서는요, 친구들을 만날 때 어떤 이해타산 같은 게 없어요. 계산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만납니다.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그리고 주로 그런 때 만났던 친구들이 평생 함께 가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축복은 배우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 고향 친구, 같은 마을 친구, 그 친구,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또다시 고등학교 진학을 해보니까 같은 반이 돼서 3년 동안 또 같이 공부했던 친구. 이 친구가 이제 그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어제 부득이 이제 갔다 왔어요. 이 친구는 아직까지 제가 열심히 어제는 뭐 전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안 오고 헌금은 매달 하는 친구예요. 이제 헌금은 하면서 교회는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는 잘 안 나오고 이제 헌금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왔어요. 보니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뭐냐면 서로 뭐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요, 친구들 만나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자꾸 이렇게 취하고 자꾸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겐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심했어요. 심했어. 그게 도에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 건데도 내가 갖고 싶으면 뺏는 거예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내 거로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깨져도 상관없어. 내가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뺏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관계는 깨어져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깨져도 상관없어. 내가 그 친구의 좋은 것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막 배고플 때 맛있는 팥죽을 끓여놨다가 그걸로 유혹해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심지어는 이런 짓까지 해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으셔가지고 나이 많으셔서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형에게,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해주겠다. 장자에게만 이렇게 내리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해줄 테니까 가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해 오면 내가 네가 사냥해서 온 그 요리를 고기를 먹고 내가 기쁜 가운데 너를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사냥하러 기쁘게 에서가 간 사이에 이 야곱은 엄마랑 둘이 짜가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요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털이 별로 없고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로 이렇게 짐승 털로 꾸미고, 그래서 형 에서인 척하고는요 목소리 변동시켜서 아버지 나 에서입니다 이렇게 짐승 잡아서 요리해 왔습니다. 그래? 너 왜 이렇게 빨리 잡았냐? 네, 하나님이 순적하게 잡게 했습니다. 또 이상한데 목소리가 너 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일로 와봐. 그래서 만져보니까 이제 털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몸은 에서 몸인데 목소리는 야곱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아버지가요 속아서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이 둘째 에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도 속여요. 형하고의 관계 깨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 깨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만 하면 돼. 내가 갖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갖기만 하면.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야곱의 삶은 행복했을까?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뺏고 얻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지만 잃는 것도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잃는 것이 있었어요. 뭐를 잃어버리냐면 그 형이 그걸 알고는요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나중에는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다 잃게 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엄마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 야곱을 멀리 도망가게 합니다. 외삼촌 집으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언제까지? 이 형 에서가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가 피신해 있다가 내 형이 분노가 사라지면 그때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잠깐 갔다 온다는 게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권은 취했지만, 비열한 방법으로 취했지만 동시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잊어버리냐면 그 사랑하는 엄마를 떠났는데요,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엄마를 다시 만나서 기쁘게 만나고 이렇게 뭐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남의 가진 것들 그렇게 잘못된 방법, 무슨 방법으로 내가 취해서 내가 갖긴 가졌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걸 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나를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면서 빼앗았더니 또 나를 속이고 내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요, 외삼촌 딸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외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외삼촌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외삼촌이 7년 동안 내 집에서 무보수로 봉사해라. 그럼 내 딸 줄게. 그래서 7년이 하루같이 기쁘게 봉사하고 드디어 7년 만에 뭐예요?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는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은 거예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막 따지니까, 알았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낳는데 그 중에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고 편애를 하니까 나중에 이 10명의 아들들이 시기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고는요, 그 옷을 벗기고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는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옷을 주셨는데 이거 요셉 옷 같아요. 그래가지고 짐승에 물려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요, 아버지라면 평생 한이 되고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더니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얻는 거는 좋은 거지만 잘못된 방법, 남의 것을 뺏고 비열한 방법,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나중에 130년을 살았는데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는요, 뭔가 좋은 것 있으면 내가 가져야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볼 수가 없고, 내가 뺏어야만 되고, 막 그렇게 인생을 좋은 것 있으면 내가 딱 무슨 수를 동원해서 취하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험악했던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겠어요? 이런 사람 사랑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던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떠나고 엄마 떠나고 그냥 그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신세가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막 뭔가 좋은 거 취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요, 홀로 낯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돼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살아온 그 길이 문제투성인데, 그리고 실패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처량한데, 외로운데, 도망자 신세인데, 낯선 곳을 향해서 가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 야곱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의 뭔가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따라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랑 계속 함께 해주셔가지고, 계속 함께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다시금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타나신 이곳이, 내가 돌베개하고 자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배들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 가지 약속의 서원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사는데 똑같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치열하게 이전처럼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강적을 만납니다. 전에는요, 애에서는 자기에게 당했고 아버지도 자기에게 당했고 이런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외삼촌도. 그래가지고 자꾸 딸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14년을 자기를 부려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수감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자꾸 10번이나 자꾸 계약을 바꾸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 외삼촌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래도 나름대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 외삼촌과 경쟁해서 나름대로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가족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금이 환영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대가족도 이루고 막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데요, 형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인 거예요. 그것도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고생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재산들을 이뤘는데, 형이 날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형을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고,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야곱이 또 뭐를 깨닫게 되냐면, 먼저 깨달은 거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자꾸 좋은 것을, 남의 것을 뺐든지 뭐든지 내가 움켜쥐려고 했는데, 그래도 움켜쥘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소중한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름대로 부자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을 잘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쫓아오는데, 군사 400명 이끌고 쫓아온다는 그 말 앞에서 야곱은 또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얻은 것들을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빼앗길 수도 있구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생명 같은 것이고 내가 고생을 하면서 얻은 거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야복강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레슬링을 해요. 씨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보내줄 수 없습니다. 붙잡아서 다리를 내려쳐가지고 환도뼈를 내리쳐서 다리를 절어도 못 놔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취하려고, 내 힘으로 좋은 것들은 가지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가진 것들은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 앞에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20년 동안 잊지 않고 400명 있고 나를 죽여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몸부림을 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고 환도뼈가 꼭 위골돼가지고 그렇게 몸이 처절하면서도 놓지 않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거예요. 날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그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 뭐냐 그래요.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인데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남을 사취하는 자. 사취한다는 게 뭐냐면 속여서 빼앗는 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속이고 경쟁해서 그들 것을 빼앗아 갖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이름, 하나님이 너 이름 뭐야? 야곱이에요. 저는요, 늘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에게 것을, 내가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이렇게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경쟁해서 이기고 늘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사람과 싸워서 결코 지지 않는 인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너 이름 바꾸자 그런 거예요. 너 이름 바꾸자.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자. 사람과 늘 싸우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고 남의 거 빼앗고 이제 너 이름 이제 바꾸자.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는요, 이 야곱의 그 이름이 오늘날 나라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니 뭐냐면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지금까지는 너가 사람과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져주신다니까요. 힘이 없어서 지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겠어요.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다 할 수가 없겠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여기 싸운다라는 것만 이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왠 줄 알아? 사람들은 너랑 싸우려고 하면 사람들도 지려고 안 하고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져주시려고 하거든. 하나님은 져주시거든.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야곱아, 열심히 노력해서 자꾸 좋은 거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줘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했고 자기 인생에서 진짜 최고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거든요. 근데 라헬은 가장 빨리 죽어요. 가장 빨리 야곱의 인생을 떠나요. 베냐민 둘째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거든요.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었거든요. 아기는 낳았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 아내를 가장 먼저 잃었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내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내 라헬을 잃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집착했던 게 요셉인데, 요셉을 10아들이 다 팔아버리고는요, 죽었다고 해서 요셉도 잃어버려요. 이상하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자꾸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을 이제 집착하고, 베냐민만큼은 내가 악착같이 나의 남은 희망이야, 나의 남은 사는 이유야 라고 했던 이 베냐민마저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잃을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이 7년,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그래서 사러 아들들을 10명을 보냈어요. 12아들 중에 요셉은 잃어버렸죠. 10명의 아들을 보내고 베냐민은 내가 그런데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어서 그 베냐민은 끼고 있는 거예요. 10아들이 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만난 거죠. 그들은 그게 총리가 요셉인지 몰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본 형들을 알아보고는요, 이 형들이 나를 죽일 때와 같은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첩자지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가 첩자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네 집에 동생이 하나 있다라고 말한, 너희들이 12형제인데 하나는 잃어버렸고 하나는 집에 아버지랑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곡식 사러 올 때 그 동생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이 첩자라고 여기질 않고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걸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감옥에 볼모로 잡아놨거든요. 그래도 야곱은 뭐냐면 못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여러분, 시므온이 또 다른 아들이 거기에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상관없어요. 나는 베냐민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지지 굶어 죽게 된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굶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내가 끼고 있어도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게 베냐민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10명의 아들들은요,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인데도. 근데 뭐예요? 베냐민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베냐민마저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라고 생각했던 베냐민,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 인생은 마치 끝나는 것과 같은 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가 자원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이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감옥에 볼모로 잡혔던 시므온도 살아 돌아와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놓았더니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려놓았더니.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은 거예요? 억지로 내려놨어요. 억지로라도 내려놓았더니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거 가지고 얻고 좋은 거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내려놓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은 비운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인생, 내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그 치열한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자꾸 뭐냐면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래서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을 알기 전에는 뭐냐면요, 나에겐 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 내 인생을 지켜보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선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에 이제는 무슨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필요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랑 먼저 그 관계에서 이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먼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내려놓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시고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잠시 기도가 끝난 다음에 형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형제가 부둥켜 안고 반가워서 울고 반가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부림과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져주시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 많이 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다 가질 수 없고 다 지킬 수 없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진짜 회복되는 역사,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거든요. 언제? 야곱이 내려놨을 때. 여러분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